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잔치에 관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안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겠죠. 천국 잔치에 다 가시기 원하십니까? 예, 마스크 쓰고 계셔서 소리가 안 들릴 뿐이지 크게 대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예, 그런데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죽은 후에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만 가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후에 당연히 천국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의 삶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앞부분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휙 지나가니까요 뭔 말인지 우리가 모르고 그냥 외워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뜻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후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Thy kingdom come,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서 천국 잔치를 맛보는 인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신년 벽두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make sense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초대하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초청장을 보내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미국 백악관에 초대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 초청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만일에 그런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초대를 받는다면 아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개막식이나 폐막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월드컵 경기에 가서 운동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을 구해도 우리는 아마 가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참석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어느 자리에 초대받아서 간다면 그것이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고 내가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느껴지는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으시고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나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 받았던 초대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쁜 일, 슬픈 일에 항상 초청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일로 초청하셔도 저는 기쁘게 달려가고요, 혹은 슬픈 일이 있어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당연히 그 자리에 찾아가서 기쁨에도 함께하고 슬픔에도 함께하는 것이 목회자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저는 성도님들의 잔치에 얼마나 많이 참여해봤는지 모릅니다. 결혼식도 참여해보고 약혼식도 참여해보고 돌잔치도 많이 인도해보고요,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원치 않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슬픔의 상황,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끝까지, 가장 아픔의 현장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명이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저는 참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이것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에 서로 초대하고 함께 하면서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더 커지고, 슬픔을 나눌 때 그 슬픔이 조금 더 견딜 수 있을 만한 일이 되는 것은 바로 천국을 미리 맛보는 현장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먼저 초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천국 잔치에 가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거절하고 가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얼마나 극렬하게 거부했는지, 임금님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친구의 결혼식에 갔는데 억지로 간 것 같다라고 하는 티가 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다 친구의 결혼식을 보면서 웃고 같이 재밌어하고 행복해하고 축하하는 그런 표정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일에 어떤 친구가 친구 결혼식에서 한 번도 그냥 밝은 표정을 짓지 않고 예식은 빨리 끝나고 밥이나 먹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다면 그 친구 거기 왜 왔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종종 어떤 장례식 가운데 가족이나 친척들끼리 의견 대립으로 싸우고 또 좀 불화하고 그런 소식이 밖에까지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의 장례식에 찾아와서 왜 자기의 쌓인 한과 억울함과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하면서 큰 소리 내며 소동을 피우는 것을 보면 차라리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과연 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고 그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준비된 예복이고 준비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친구 가운데 결혼 예식이 있어서 언제 몇 날 며칠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초대를 받으신다면,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제일 먼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쁜 자리에 내가 가서 친구로서, 친척으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축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그 자리에 제일 맞는 내가 가진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가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혼식 장소에 어떤 친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옷을 입고 나타나면 친구들이 다 뭐라 그러겠죠? 너 어떻게 그러고 왔냐? 라고 하는 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차마 친구니까 쫓아내진 않겠지만 뭔가 기쁜 자리에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망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천국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갖춘다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기꺼이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서 거기에 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예복을 갖췄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신데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로 초청하고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부모를 미워하라고 그러셔요. 자기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그거는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좀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도 미워하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이제 2022년을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고 결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결정의 순간과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끌리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결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부모도 자기의 목숨도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들려온 뉴스 가운데는 물류 창고에서 일하던 그 근로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큰 그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다가 3분의 목숨을 잃었다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LA 지역 팔로스 벌디스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그 주택 안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소방관이 들어갔다가 역시 생명을 잃어버린 순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언제나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불길이 솟아오르고 또 그 안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도 생명이 아직도 건물 안에 있다면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그분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고 망설임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뜨겁고 뭐가 타서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과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불길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더 올바른 결정을 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요, 올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며 살지를 단단히 함께 마음을 먹으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헛된 영광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22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초대를 받았죠. 처음에 받았던 초청장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참석하지 않느냐, 2번째 또 와서 초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기에 관심 없으니 나는 더 이상 천국 잔치에 부르지 마시오라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기 쉬우신데요, 뭐 사업에 충실한 게 죄입니까? 자기 밭에 일하러 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자기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무슨 신앙적이지 못한 것입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셔야 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기 사업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 당연히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학생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직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고 일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단지 살아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물질을 많이 모아놓을까라고 하는 것만이 단순한 목적과 이유이기 때문에 그저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저 사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의미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학생이면 학업으로,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소망간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한동안 이 시의 원작자가 알려지지 않아서 작자 미상이라고도 알려졌는데요, 어느 때인가 원작자를 밝혀내게 되어서 1958년 미국의 소방관 스모키 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다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시를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화재 현장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집중하여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게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을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라고 소방관의 기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실한 소방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목회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방관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 뛰어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기쁨의 자리에 초대를 받고 성도들의 슬픔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준으로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농사 안 지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현대식으로 해석하자면요,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고 납니다. 운전만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말고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늘 영광이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천국 잔치의 기쁨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시면요, 22장 13절에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치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쫓겨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길을 가다가 넓은 길에서 다 누구든지 오라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찾아갔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 중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인데도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되지 않지만은 뭔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답을 제가 조금 뒤에 드리기로 하고요. 과연 예복을 입고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이라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한 3군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잔치에 들어왔다가 합당한 자격이 없어서 쫓겨난 사람들이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인에게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면 주인이 보시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일을 잘 하다가 주인이 와서 보니까 잘하고 있으면 얼마나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악한 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안 보고 있겠지, 주인이 나중에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지금 당장에 동료들을 때리기도 하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내일을 상관없이 오늘을 즐기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는 마지막 날에 주인이 오시면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갑자기 불려와서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에 입을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 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28절 보시면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수님의 표현이고 우리식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나신 다음에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확인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가지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2022년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를 더 얻었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겠지만,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 믿음 안에서 어떤 열매를 거둘 만한 신실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하실 마지막 그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 가운데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잔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천국잔치에 죽은 후에만 갈 것이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에만 천국에 쏙 들어가게 신앙생활을 겨우 유지해보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되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쓸 때에 예복이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책망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긴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찬송가 259장 가사에 보시면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찬송가 가사 더 잘 아시잖아요. 거기 예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음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에 의지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은 결코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쫓겨나는 일이 없이 천국 잔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잔치의 초대를 받으신다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네 라고 기쁘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죽은 다음에만 가는 거 아니라고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에 네 라고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 귀한 것이 많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희생도 해야 되고요, 위험도 무릅써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2022년을 살아가시기로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